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축복 지키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인생길은 좋은 일도 많지만 그 좋은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이 곳곳에서 우리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놓고 암초를 걸어놓고 함정을 놓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과 덫이 어디 있는 걸 알면 쉽게 해결하겠는데 이런 것이 어디 있는지 사실 우리가 깜깜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분명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군데군데 그 함정에 쑥쑥 들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믿음의 길 가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는 것도 힘들고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두 길을 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는 세상 길로도 가봤고 오늘 이제 지금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길로 가면 시작부터 넓은 길이에요. 시작은 넓은 길입니다. 세상 길로 가면 무슨 일인지 척지 될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빨리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 모양의 그 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편하게 해요. 절제할 필요도 없고 뭐 남 생각할 것도 없고 네 욕심껏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다 보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막다른 골목, 외진 골목, 좁아진 골목을 만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 반면에 주님의 길을 가면 처음에는 들어가는 것부터 벌써 벗어버려야 되니까 이 좁은 길이라 뭘 많이 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하면 들어가는 통로가 벌써 좁아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 지고 교만 지고 그리고 내 무슨 야망 지고 가다 보면 이거 지고는 못 가요. 거기에 벌써 벗어야 돼.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겨우 이 다 벗고 몸만 간신히 통과해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서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의인의 길은 고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하고 같이 자꾸 가다 보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시작보다가 나중에 창대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넓어지고 탄탄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평안의 길까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이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은혜의 길이고 우리 편에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말씀하는데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의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비밀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밀의 길. 이 길은 비밀의 길인데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너 생명의 길이 길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이야기해 주는데 11절에 보면은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이거는 지혜로운 길이라. 이 길의 이름을 지혜로운 길이래. 지혜로운 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길의 이름을 지혜로운 길이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따라합니다. 정직이라. 정직이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한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주님이 이렇게 가자면은 우리가 그냥 예라면 좋은데 이 예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예시하는 이 길은요, 지시하는 이 길은 앞만 봐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길이거든. 이 길로 가면 통상적인 통법을 굴려보면
희생하는 길이고 내놔야 되는 길이고 눈물의 길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가는 그 길을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너무나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절벽 아래의 그 외진 길로 아주 위험한, 정말 위험한 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보면 불안하고 영 시원찮아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암초와 복병이 있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요 양들을 이끌 때, 유대나라는 유목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자와 양 관계를 그들은 훤히 알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들은 벌써 알아요. 예수님께서 목자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이미 자기의 경험론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좋은 길 놔두고 목자가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요. 이 목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갔다가는 앞에 늑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미.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 혼자 가는 것 같으면 넓은 길로 가서 양하고 늑대하고 싸워 이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약한 양들이 말입니다. 약한 양들이. 그래서 목자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좁은 길로 갈 이유가 있어 없어?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무서운 게 어디 있냐고. 앞에 늑대가 1000만 마리 있어도 예수님은 그거 다 해결하고 가셔요. 당신 혼자 살 것 같으면 그걸로 당연히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뒤에 따라오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이 직접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양들은 뒤따라가면서 뭘 하냐면은, 왜 저 보이는 넓은 길로 놔두고 왜 좁은 길로 가냐고. 뒤에 양들은 몰라요. 양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눈이 어둡다는 거 모릅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듣기로는 저 길로 가면 좋고 저 길로 소리 많이 나는데 우리는 왜 그 길 놔두고 이렇게 골짜기길로, 가시밭길로, 외진 길로, 위험한 길로 가냐고 뒤에 따라온 사람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목자는 그 길로 가야 목자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양이 살아요. 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발이 부르트고, 당신의 발이 부르트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굶주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길로 가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하냐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지금 이 이야기, 이런 부류의 이 이야기를 사건 속에 넣어놓은 사건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 따라합니다. 지혜의 길이고 정직의 길입니다. 특별히 이 정직의 길은 죄인은 진짜 가기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약에 정직하게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오늘 하루 만에 하루 뭐 많지도 않아요. 오늘 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정직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정말 힘들 겁니다.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쉬운 걸요 굳이 밝혀갖고 내가 뒤집어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길, 훔치는 길, 거짓의 길 가면서 룰루랄라 갑니다. 좀 슬쉬어도요 설렁설렁 넘어가고요, 누가 좀 죄 져도요 자기가 죄 져도 대충 엉물이 지나가니까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것도 이제 고백해내야 돼. 정직하자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 안 하면은 그냥 지나갈 것을 말해갖고 오히려 화를 만들어내는 격이 이게 왜 그러냐? 죄와 정직은 상극이라, 상극. 죄의 길과 정직의 길은
그 주님이 가르친 길은 정직의 길인데 이 정직의 길은 죄인은 진짜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서고 우리 속에 정직을 못 만들어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잘 가는 길은 죄를 안 짓고 가는 게, 왜냐하면 정직하려니까 죄를 안 짓고 가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이게 되나 이거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내가 속에서 갈등, 충동, 죄를 짓고 가자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가자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하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요, 우리 심령에서 막 싸워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둘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쪽으로 우리 삶이 결정돼 버려요. 여러분이 정직이 이기면 정직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죄가 이기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정해야 돼. 내 속에서 그 대신 여러분이 힘을 보태줘야 돼. 정직한 이 힘을 여러분이 보태주고 은혜의 길에 여러분이 보태주면 내 속에 있는 정직이 이겨서 주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력한 힘을 주시는 전대 하에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이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한번 저는 사건 속에서 한번 보죠. 사건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오늘 10절 말씀처럼 생명의 길이라, 여기 생명은 단지 오래 산다는 의미 아니라 복된 삶을 살리라 이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여호수아가 그걸 제일 잘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가나안을 통과해서 강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 가나안 가는 그 길목에 말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가보시고, 3장 여호수아 3장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가서 우리 한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3장 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3절 읽을게요.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시작. 아멘.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인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자, 먼저 이 요단강 가는 거예요. 요단강. 지금 요단강으로 앞에 가는 길인데, 요단강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하기를 법궤가 앞에 있고, 여기서 보면 2000규빗이라는 이 규빗은 우리나라로 지금의 우리 메타로 치면은 한 100m 좀 돼. 100m.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뚝 이를 한 규빗이라는데 평균적으로 한 50cm인지 45cm인지 그 정도예요. 그래서 45cm로 계산한다면 2000규빗이면 100m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m쯤 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7명이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백성 사이에 거리를 이 100m 좀 두라요. 100m. 이걸 왜 두라는지 이 이야기를 어디 가면 아느냐면은, 자,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넘겨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으로 바로 뒷장이에요. 여호수아 6장으로 지금 그 거리를 두는 이유를 또 여기 또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또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8절부터 시작. 그 무령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여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음성을 너희 입에는 그러다가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길을 인도하는 주님이에요. 지금 자, 두 가지 사건이 나왔어요. 요단강을 통과할 때 주님의
인도법.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주님의 인도예요. 자, 지금 요단강이나 여리고나 두 가지는 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길입니다. 인생의 길. 이런데 그 앞에 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여러분과 만약에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면 어떤 길을 갈까요? 아마 요단강 간다면 우리는 배를 만들든지 우리 상식으로 말입니다. 헤엄쳐 가든지 아니면 강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물이 제일 빠질 때 제일 얕은 걸 지켜다가 가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다 보면은 헤엄치는 사람은 간다겠지만은 어린아이와 노인은 어떻게 할 거고 짐승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는 돌아가려니 뭐 한참 몇 년을 가야 그 끝에까지 가야 되니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배 만들자니 배 만들 나무가 없고 그러니 요단강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길이 없어. 여리고성도 보세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거이지. 인도하는데 두 가지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규칙은 방금 둘 다 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앞에 누구를 세우라? 앞에 봤잖아요. 뭘 세우라? 백성 앞에서 법궤를 세우라. 규칙입니다. 이제 두 가지 규칙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실상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삶을 보면서 잠언의 이야기가 내 삶에 이제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앞에 따라합시다. 법궤를 세우라. 다시 하나님을 세우라. 말씀을 세우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일이 있고 정복 못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솔직히 그 앞에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아시니 제일 먼저는 이 길을 훤히 아는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3장으로 여호수아 3장 와보세요. 3장 보세요. 3장의 끝에 보면은 3장 4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 천국빛이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에 시작.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너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이 길을 훤히 아신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래 봐야 돼. 이제 이걸 이 구절만 보면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끝내면은 아이고 난 안 되네 하면 끝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뒤에다가 적어놔야 돼. 저는 저희 성경책에는 제가 배울 때 말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리고 바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아신다.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야 이 구절이 정확하게 내 구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몰라.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은 오늘요 어제처럼 오늘이라도요 오늘은 두 번째 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가는 길이에요. 보자니 첫 번째 어제 같은 오늘이라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그러니 누가 장담하겠냐고요. 이 길은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규칙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라 해요. 목자를 세우라 해요. 잠언서에 우리 4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4장 10절의 말씀이 이게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여리고성 말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과 법궤와의 사이를 몇 메다? 우리로 말하면 100m의 거리를 두라 해요. 왜 거리를 두라는지 이 이야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는 이 거리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건의 거리입니다. 경건의 거리.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주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건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존경한다는 단어는 거리를 둬야 존경이 됩니다. 니나 내나 똑같으면 이래 나오면요, 여러분 질서가 깨져버려요. 니도 나도 똑같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는요 왜 만들었냐고 묻지만은 답은, 이건 정확한 성경에 나오는 답은 아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답과 많은 주석가들과 목사님들과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하려고 만들었으면 우리 죄 안 졌을 거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왜 그걸 만들었냐, 그걸 보면서 다른 나무들은 다 먹는데 왜 선악과 못 먹게 하느냐, 바로 그 선악과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만질 수 있는 선악과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보다 따릅시다 높다, 다르시다, 이거를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선악과의 선악과.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걸 침범하면 인간이 교만해져 버리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영화로우심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지켜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 가정에 질서가 있지. 아니 니나 내나 똑같고 뭐 부모나 내나 똑같고 뭐 나라 임금이나 내나 똑같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무질서해 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모든 게 다 엉망진창 돼버려요. 이 거리는, 첫 번째 거리는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경건의 거리입니다. 경건의 거리. 또 한 가지 거리는, 이 거리는 무슨 거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 백성들이 60만 명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법궤가 있으면 앞에 사람들은 법궤를 보지만 저 뒤에 사람은 법궤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러려면 법궤가 앞에 쭉 가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도 그 법궤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한, 따라합니다, 순종의 거리. 순종의 거리, 순종의 거리. 앞에 있는 사람도 말씀 따라가는데 순종해야 되고,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법궤가 보여야 순종하지. 근데 그 거리를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100m라는 거리를 두면, 코앞에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사람이야 보이지만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의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순종의 거리, 순종의 거리.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거리에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세워 놓으셨다. 세 번째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야.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자, 법궤와 백성 간의 이 거리를 둔 이유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요단강 앞으로 이제 가는데, 그들이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쳐서 보리를 벨 시기가 되었으니, 성경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강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라 했어요. 그러면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가는데, 법궤를 맨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은 사람일까 신일까?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낙심될까 안 될까? 낙심되고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부정어를 들으면 마음이요, 죄는요 파급 효과가 커서 부정적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전체가 오염돼 버려요. 곰팡이는 하나만 있으면 집 전체를 오염시켜 버려요. 죄성의 이 확장력, 죄의 이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면 자, 이 7명이 6명이든 7명이든 이 법궤를 맨 자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라 하는데, 물은 그대로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있겠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죽는다, 저 사람 죽어 왜 저러냐, 아니 우리를 저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 죽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죽겠어요? 백성이 먼저 죽겠어? 그럼요, 100번 물어도 제사장이 먼저 죽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런데도 그들은 제사장 죽는 건 생각 안 하고 저러다가 내 죽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똑같은 상황에서요, 제사장과요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요, 제가 이걸 부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맥케이도 목사님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자기들 뒤에 가면서, 자기들은 100m 뒤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아니, 만약에 앞에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거 보면 그들이 보세요. 제사장 죽는 건 아랑곳 않고 저들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 생각할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을
아예 제사장들에게 들리게 하지 않아 버려요. 주님이 아예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들의 그 부정적인 언어가. 그 법궤는 곧 주님이시고요. 그걸 메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도 그들의 부정어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사장들에게도 주님이 그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싫은 마음은 죄를 듣기 싫다는 소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낙심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뜻이. 그래서 거리를 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게 우리가 순종의 거리입니다. 순종의 거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리가 무슨 거리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지키는 거리. 그 세 번째 거리가 바로 은혜를 지키는 거리입니다. 은혜를. 저는 이 2091세의 거리를 첫 번째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거리, 두 번째 잘 보이게 하는 순종을 지키는 거리, 세 번째 바로 부정적인 단어와 이 잘못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고 해서 주님께 내 은혜를 지키고 그 제사장들의 은혜를 지켜주는 거리, 이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들 사이를 붙이지 않고 멀찌망하게 100m 뛰어나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저기 안 들리게. 이 말을 제가 그냥 저 혼자 상상했느냐? 이게 6장, 다시 여호수아 6장 보세요. 6장 보세요. 6장에 그대로 이게 나와요. 6장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자, 6장 10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다음에 시작,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멘. 자, 지금 세 단어가 동일한 뜻인 거 알지요? 세 번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강한 강조라는 거. 두 번 말해도 강한 강조인데, 히브리어에 세 번 반복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단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말하면 여리고성을 이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니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나 여리고성을 이기는 장면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 법인데 무슨 법이냐면은, 요단강은 거리가 있어서 뛰어도 되는데 여리고성은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못 뛰어요. 그 대신 주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는, 따라합시다, 입을 다물어라. 다시 입을 다물어라. 외치지도 말고 들리기도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때만 말하라. 왜? 안 그러면은 한 바퀴 도는 중에 저 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 뭐하고 전쟁하는 거냐,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 여러분, 인간에 나오는 소리는요 전부 재성 소리입니다. 재성 소리. 하나님 왜 이래 인도하냐, 이게 전쟁 맞냐, 하나님 어디 갔냐, 여호수아는 정신이 있냐 없냐, 별별 이야기예요. 항상 그 이상의 죄성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주님이 이런 소리 저 소리 싹 잠재워요.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따라오라. 누구 소리만 들려야 되느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자, 요걸 그대로 잠언서로 가지고 오세요지. 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잠언 10장에 오면 잠언 4장에 오면 여러분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이게. 자, 보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잠언 4장으로 오세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토를 달지 마세요. 이러나 저러나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만 알면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가시밭길로 인도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아멘. 자,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그리하면 11절 내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내가 너를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 정직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좀 거부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좀 힘들 수 있어도 그거 감수하고라도 너희의 안전한 길은 내가 아니. 오늘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여리고성 돌듯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도무지 아닌데 첩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밧줄을 만들어서 던져서 밤에 암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협상을 하든지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모양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양. 이거 전쟁도 아니고 소풍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저걸 정복해야 되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또 물어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왔으니까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이 하루의 전쟁을 이길 수 있사오니까 물어보시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감동 주고 말씀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부담되는 길일 수 있어도 정직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내가 사는 길이고, 보세요. 요단강 걸에 가서 그들이 요단강에 빨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요. 그들은 모르는 길을 주님은 바다 속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말입니다. 그렇게 돌면 보통 전쟁하면 100번 100선 아니고 100선 100패입니다. 그러면 어느 군대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하는 그 군대는 그렇게 갔을 때 여리고성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주님을 신뢰할 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나 주님만큼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안 믿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양들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갔냐고 몰라요. 보세요. 주님이 자 4장 우리 12절 12절 여러분과 제가 주님 따라가면 어떠나? 주님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2절 시작. 할렐루야. 다닐 때란 말은 설렁설렁이라는 뜻이고 달려갈 때란 말은 힘써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두 가지 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편안하게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급하게 뭔가 해내야 되는 달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하게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무슨 힘을 써야 되는 길이든지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든지 낭패가 있어 없어.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만나면 12절부터 12절 낭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편안한 길 가도 거기도 주님이 걸음을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고 막 힘쓰고 애쓰고 정말 급한 길이 있어도 거기서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물을 때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갈 때 이런 일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정해진 길로 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편안할 때도 문제 생기고 문제가 생긴 그게도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러니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 따라가지 않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그거야 어쩔 수 없어. 죄성이 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성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데도 넘어지는 분이 있더라고. 아니 주님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데도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따라가지 않다가 넘어지는 거야. 아마 죄에 빠져 넘어진다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넘어지는 거야. 맞는데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런데도 힘들어 넘어지고 자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 주님한테 여쭈고, 주님 왜 그래요? 저 권사님은요, 저 집사님은요, 저 장로님은요 저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의 은혜는 그가 넘어짐은 죄 때문에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그의 넘어짐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인데 내가 그를 절벽으로 가는데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래서 주님한테 그럼 주님 그럼 어떻게 해? 그때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의 그 영적 체력을 키워라. 아멘. 영적 체력을 키우십시오. 영적 체력을.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이 두 다리를 힘이 버텨줄 수 있도록 영적 체력을 어떻게 키워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데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래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저분은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생각에 무슨 뭐 죄를 제가 그러나 무슨 뭐 잘못되어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물론 죄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만은 더 큰 이유는 영적 체력이 약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은 산이 가이드가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은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전거 가는데 우리 앞에 우리 김 집사님이 자전거 가이드예요. 우리 가이드예요. 그분은 앞에 막 쫙 가요. 나도 그분 따라가요. 지금 따라가는데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었어. 근데 우리 박영민 사님은 처음에는 못 따라가더만 요새는 잘 따라가더라고요. 저분은 왜 잘 따라가느냐? 저분은 체력을 계속 키워나갔어.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타니까 체력이 약해.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힘들어요. 집사님, 목사님 일주일에 2번, 3번 타면서 체력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말이 요하고 똑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자꾸 힘이 듭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과 기도로 먹고 또 먹다 보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태산을 가더라도 따라갑시다. 지쳐지지 않고. 할렐루야. 내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영적 체력이 강건 아니었어. 주님이 가는 그 길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우리는 따라가도 그쯤 오면서는 머뭇거려요. 왜? 우리는 영적 체력이 약하니까. 이제 오늘 해야 할 일은 2가지. 한 개는 여러분의 길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우리가 따라가는데 힘이 들 때 이제 여러분이 잠깐 서서 말씀을 먹으세요. 에너지를 좀 보충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좀 거기서 좀 머물러서 먹으십시오. 그러면요 다시 힘이 나서 주님 따라갑니다 하면서 또 힘차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에 멋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생명의 말씀을 손에 꽉 쥐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